할렐루야. 하나님과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시편 7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시편 73편의 내용은 악인의 형통함 속에서 시인이 겪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던 시인이 그것을 보면서 빠졌던 낙심. 왜냐하면 악인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은 그렇게 형통함이 없고 힘들거든요, 삶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낙담했었고 또한 신앙적인 갈등이 왔었던 그러한 것들, 그것을 극복한 이야기가 바로 시편 73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정개혁판 성경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거의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한문에서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딱딱하고 또 지금의 문법,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것과 다르기 때문에 내용 파악이 힘듭니다. 그럴 때는 쉬운 성경, 그 다음에 새번역 성경, 이런 좋은 번역 성경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시편 73편 본문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개정개혁판에서는요, 제목이 아삽의 시로만 되어 있지만 쉬운 성경은 제목을 잘 해놨어요. 사악한 사람이 부자가 될 때 아삽의 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자, 73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이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라고 합니다. 12절,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13절,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15절,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로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했었지만 그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19절,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 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낱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21절,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꽉 붙들어 주십니다. 24절,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뿐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주께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28절,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아멘. 자, 시편 73편은 흔히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이제 같이 섞여 사는 우리 신앙인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 결과에 집중하지요. 그 결과로 인해서 지금까지 걸어온 자신의 성실의 삶을 무의미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굉장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면서 자신은 굉장히 조그맣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큰 성취를 가지고 있으면요, 자신이 꾸준히 걸어온 그 길에 대한 가치, 그런 것들을 무의미하게 생각해요. 부자 된 사람, 크게 잘된 사람을 부러워하고 상대적으로 자신을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못난 사람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과 2절 다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절에서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깨끗하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대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2절에서 그러나 이제 나는 그러한 신앙의 사실들을, 말씀들을 믿을 수 없게 됐다. 이제는 그런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됐다. 내 믿음을 잃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라고 시인이 거기에서 좌절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완전히 이제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이제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잃어버릴 뻔하였도다 라는 것은 결국 이제 이것을 또 개정개혁성경에서 보면 2절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정결한 신앙의 사람에게 복을 준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3절에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이제는 마음속에서 이것이 뭔가 하면서 비교가 되면서 이제 본인은 미끄러질 뻔하였고 이제 넘어질 뻔하였다. 그것을 쉬운 성경에서는 그 2절을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미끄러지고 넘어진다는 건 영적으로 믿음이 넘어지고 믿음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기에. 그러니까 악인을 보니까 악인은 잘 돼요. 죄악도 없어요. 소득도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인들은 거만해지죠. 왜? 돈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은 사람이 왜 거만해지잖아요. 또 3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악인들은요 항상 뭐든지 잘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또 5절에 보니까 그 악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신앙인이 겪는 고난들이 전혀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돈과 권력이 있으니까 다 해결하고 어쨌든 매일 승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신앙인이 보면서 미끄러질 뻔하였다. 한마디로 믿음이 잃어버린 것 같은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이제 시편 73편을 기록한 시인, 즉 신앙인이 어떤 상태로 빠지냐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시험에 빠져요. 그러니까 항상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신앙의 발자취, 신앙의 일들이 다 이제는 헛되구나 하면서 스스로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11제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뭔가 해보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돈을 더 잘 벌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건강하고, 신앙생활은 우리 집에는 병든 사람이 생겨나고 맨날 물질적으로 고생하고 맨날 뭔가 힘든 일이 있고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동안 해왔던 신앙생활이 헛수고였나? 헛되구나 하면서 시험에 빠져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해왔던 그동안의 기쁨의 신앙생활이 갑자기 우울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주변에 있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목격하면서 그들과 비교하게 되어진 거죠. 그때부터 열심히 하던 신앙생활이 주춤하고 그 열정이 사그러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14절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예수를 구약 성경이니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 안에서 정말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는 길로 갔던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악인들은 병도 없고 늘 성공하고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에게는 매일 힘겨운 삶, 고통의 삶만이 있다.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신앙이 다 멈추는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가치, 하나님을 위해 살았던 신앙의 가치들이 다 사그러지고 이제 우울 모드로 변하면서 이제 신앙이 이제는 굉장히 무너지는 영적인 방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악인의 형통을 받기 때문에. 오늘날도 보면요, 예수를 잘 믿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주변에서 친구라든가 어떤 그 지인들이 예수 안 믿는 지인들이 오히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뭔가 평안하게 살면은요, 스스로가 잘못하면 시험에 빠져요. 그런 것만 계속 쳐다보면. 아니, 교회 다니면은 왜 우리는 복을 못 받지?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항상 어렵지? 하면서 신앙에 주춤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이 이미 시편 말씀에서 이 신앙인이 벌써 그런 경험을 한 것이에요. 시편 73편에서. 이때에요. 중요한 것은 이때에 빨리 믿음의 정신을 차려야 돼요. 빨리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한없이 주저앉아서 결국 영적으로다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시인도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갔지요. 17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악인들, 즉 육신적으로는 부유하고 풍성하고 권력이 있고 성공하고 평안한 것 같은 그 불신앙의 사람들의 종말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밖에 없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심판밖에 없음을 깨달아줬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것이 훤히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주의 말씀이 흘러오면서 악인의 종말이 훤히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19절에 보니까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된다. 이건 실제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반드시 옵니다. 또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말이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 태산처럼 쌓아놓았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많건 적던 그것과 무관하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은 이 하나님 믿는 이 신앙이 나를 영원히 생명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이 나를 영원한 평강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손에 쥔 것이 있고 없고 집안에 쌓아둔 것이 있고 없고 이것에 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에 집중하면 신앙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고 복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종말을 깨달은 이제 신앙인이 헛된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이 세상은 허무하고 나면서 정말 본질적인 고백을 합니다. 잠시 신앙적인 갈등에 빠져있던 상태에서 이제 벗어나서 은혜 받고 벗어나서 이제 다시금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25절의 말씀이죠.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지금 쉬운 성경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분이 없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어가지고 비교식에 있어서 영적으로 방전되었을 때는요, 이 땅에서 주밖에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것이 아니라 돈과 성공과 권력과 육신적인 어떤 그 풍요로움 이런 것들의 시선이 뺏겨가지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그냥 멀리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행복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었죠. 그런데 은혜 받고 보니까 그것은 결국 내 영혼에 어떤 유익 주지 못한다. 그것이 심판을 피해가게 할 수는 없다. 오직 주 안에 거할 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 때에만이 내가 심판을 피해가고 영원히 내가 평안의 가운데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물질의 시대이고 규모의 가치의 시대, 얼마큼 큰 자리에 있고 큰 것을 소유했느냐,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졌느냐, 또 권력의 시대, 얼마만큼 좋은 권력의 자리에 앉았느냐, 얼마만큼 출세했느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시대예요. 인간적인 가치들이 강조되어져요. 이때 신앙인도 주 안에 거하며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은요, 충분히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그런 늪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인은 올라왔잖아요. 우리는 근데 못 올라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시인이 성소회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의 성소는 어디냐? 기도와 말씀의 자리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다가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영을 일깨워야만이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뭐라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모할 분이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은혜를 유지할 때.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진리를 철저히 붙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깨달아줘야 돼요. 근데 신앙이 무너지면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불신자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런 거래요. 그 복의 가치를 물질로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깊어지고 신앙이 살아 움직이면요, 복의 가치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는 것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난처는 돈과 어떤 인간관계, 인맥, 라인, 어떤 힘 있는 사람의 뒷배경 이런 것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로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공의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28절의 말씀을 이제 개정-개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 엉킨 인맥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람관계가 두꺼워지고 그것이 밀착되면 밀착될수록요, 거기서 오는 그런 영향력들이 많아서 인본주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함이 내가 유익이라 말씀처럼 때로는 사람이 없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래서 주변에서 여기서 이런 성공했다, 저기서 저런 성공했다, 그런 것에 우리가 현혹돼 가지고 신앙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비교 속으로 추락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신앙이 살아있으면은 그런 말 들을 때 그러려니 하고,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만이 영원하다.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인의 형통이 보이고 부러워지고 세상에 잘 되는 일들이 보일 때는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재빨리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공중원수 잡은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거든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편 73편의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로 떨어졌던 이 시인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도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시인이 성소로 갔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져야만이 영적인 통찰력이 생기면서 세상의 허무가 보여지고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내게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헛된 것들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되어집니다. 헛된 것으로 인해서 괜히 고민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에 추락하면 그 헛된 것에 고민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괜히 방황하게 되어지죠. 헛된 것으로 성공 유무를 또한 판단하게 돼요. 왜냐하면 신앙이 떨어지면은.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올라서면 헛된 것으로 성공 유무를 판단하지 않게 되죠. 예를 들면 공부를 보면요, 불신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믿음의 자녀는 뒤처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세상 판단이 잘못해서 들어와 버리면요, 아이고 우리 애는 공부도 못해서 어떻게 하나? 저 집은 공부 잘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저도 저긴 공부 잘하니 앞으로 쟤는 잘 될 것이고 우리 애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또 갈등에 휩싸이고 괜히 고민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이 내가 무너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내가 올라와 있으면은요,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최고다. 불신자녀가 아무리 공부 잘해서 출세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자녀는 믿음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다 하면서 믿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있으면요, 공부 잘한다고 인생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하면서 믿음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의 노래 부르며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직장도 보세요. 직장을 예를 들면은 남편 월급과 다른 집 사람의 월급을 비교하게 되죠. 이게 신앙이 떨어지면은, 그래서 다른 가정과 우리 집 남편의 월급, 우리 집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면서 괜히 질투가 생기고요, 원망이 올라와요. 아니, 하나님 믿는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면서 막 그것 때문에 물질이 인생의 전부가 돼가지고 또 괜히 하지도 말아야 될 세월 낭비하는 거죠. 원망하면서 우울 모드로 바뀌어서 우울 모드. 그런데 신앙이 내가 들어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요, 월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하나님을 뜻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가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악인의 종말은 분명히 없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73편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인의 종말을 깨닫고 신앙인의 종말을 내가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하고 말씀으로 대안에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환경도 보면요, 살고 있는 집의 크기에, 또 목회하는 교회의 크기에, 또 내가 누리는 환경의 크기로 인해서 위축 다운될 수가 있어요. 이때도 내가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 힘이 없으면은요, 위축되고 다운돼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방전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올라와 있으면은요, 절대적인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믿음이다. 물질이 이 살고 있는 이 규모의 가치가 내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는 연결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복받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삶을 다 평강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막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내가 어떤 그 갈등이 올 때, 별것 아닌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 불신자의 형통함을 보면서 낙담 및 신앙적인 갈등이 온다면은 빨리 영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 오직 성소로 간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그 자리에서 사람이 없는 그런 은밀한 곳, 골방 혹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돼요. 자동차 안도 골방이 되죠. 그 조용히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회개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내가 원망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물질의 가치에 내가 지배당해가지고 신앙의 가치를 내가 무시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돼요.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하면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강해지면서 이제는 세상 것은 헛되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삶만이 영원하다. 그런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명확해지고 선명해지는 거예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만 섬긴 삶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진리로 충만해지면서 시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웬만한 그런 유혹과 시험에도 끄떡하지 않는 거죠. 세상을 이길 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쥐뿔도 없는 사람이 매일 실실 웃고 다녀요. 희망의 노래를 불러요. 왜?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 주실 것이 막 보여지니까 늘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떠한 그런 악인의 형통을 보아도 절대로 기죽지 않고 힘있고 활력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선명해지니까.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 본질 붙잡고 가는 길이 바르게 가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은요, 끊임없이 여기저기로 헤매면서 신앙이 바르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73편의 내용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귀중한 말씀이죠.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짧은 인생, 오늘 시인이 2절에서 쭉 미끄러지면서 정말 신앙이 어떤 바닥나는 자리까지 떨어진 이런 것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찾아오면은 우리 짧은 인생 너무나도 아깝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줄어드니까. 이러한 그런 갈등에 빠져서 살아가는 삶이 만약에 1년이거나 혹은 5년이 된다면 얼마나 아까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하면서 10년, 20년을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서 완전히 간다면은 허무한 세상에서 얼마나 실패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실패가 아니에요. 건강이 약해져서가 실패가 아니에요. 믿던 신앙에 파산나는 게 진짜 실패고 진짜 부도입니다. 영적인 부도가 진짜 부도예요. 왜냐하면 생명을 잃어버린 거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눈에 누가 뭐 잘됐다, 이거 잘됐다, 어떤 사람이 뭐 했다, 왜 믿는 사람은 이렇게 몸만 아프고 안 되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가치,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본질적인 가치를 붙잡고 오늘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 오늘 통치하신다, 그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다스림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생명의 행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빠르다고 빠른 길이 아니요, 빠르다고 빠른 길이 아니요, 느리다고 느린 길이 아니라, 느리다고 느린 길이 아니라, 바르게 가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다. 바르게 가는 길이 가장 정확한 길이다. 바르게 가는 길,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꾸준히 살아가는 길이 가장 귀한 삶이고 생명으로 이르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편 73편의 시인의 신앙의 그 갈등이 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물질의 가치, 규모의 가치, 권력의 가치,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출세의 가치, 인간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본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날마다 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적인 충전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대로 아버지 영적인 방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 영적인 방전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다 허무해집니다. 허무한 세상 가치에 우리는 눌려버립니다. 허무한 세상 가치에 의해서 우리는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아버지 하나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이 신앙 하나로 우리는 오늘도 노래를 부르고 힘있고 활력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마음밭에 자리 잡은 세속가치관들, 마음밭에 자리 잡은 세속가치관들이 다 하나님 생수와 같은 하나님 말씀에 밀려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방송을 청취하는 이들의 모든 심령밭에서 잘못된 세속관들이 다 밀려나가게 하시고 죄악된 가치관들이 다 밀려 쓸려서 휩쓸려 나가게 하시고 생수이신 하나님 말씀으로만의 심령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가장 귀한 것,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오늘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 아버지 동기부여를 받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혹은 내 인생의 종말을 구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믿음의 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곳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형통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만 붙잡아서 오늘도 믿음으로 생명행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가도록 성령이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